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언약된 변화에 순종하는 믿음. 언약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변화를 겪어야 할 것들이. 사실은요, 이 변화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야. 우리 인간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야.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온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안에 평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고. 이 세상은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어. 그러니까 본이 되어지는 방향성. 하나는 뭐냐면 지금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의 방향성. 변화의 방향성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첫 상태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변화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질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변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변질되어졌거든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변질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향들이, 관계적 성향들이나 관계 안에서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상태, 불안의 상태가 들어와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의 상태는 어떤 거를 갖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변화된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현실적인 자기 극복. 그래서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하는데, 자아실현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변질이라는 게 변질되어져 간다라는 얘기는 변화는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지만 변질은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어떻게 가느냐면 내 불안한 마음대로, 내 두려운 마음대로, 내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대로, 내 불안을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대로, 내 능력으로 그대로 그것을 막 극복해가고 극복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변질되어져 가요. 변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말이 있잖아. 진화되어져 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극복해 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 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진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변화와 변질의 그 차이, 창조와 그 진화의 차이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 바탕의 원리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진화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 좋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화적인 요소, 자기 실현의 욕구도 있다고. 그리고 그 욕구 안에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우리 영적인 기억 안에 뭐가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적 기억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은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을 만들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온 상태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한 거.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신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신을 안 만드는 사람, 내 주먹을 또 신으로 믿고 돈을 신으로 믿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화적인 요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그런 변화의 그런 모습을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뭐 언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내가 언제서 아기를 낳고 어떤 내 삶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 뭐 그거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건 천국의 계획을 세우는 거야. 천국의 계획. 천국의 계획은 뭘까? 영원한 계획이라는 거야. 영원한 계획. 한정되어져 있는 계획이 아니라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은 특별히요. 주연절 후 마지막 주야죠. 오늘이.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뭐냐면 고난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은 산상 변화주일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변화적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세요. 이게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그런 굉장히 깊은 본문이다 보니까 말씀들을 많이 전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은 뭐야? 말씀의 깊이를 이제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하나의 패턴으로만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요, 내 판단이 들어가요.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그게 내 판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내 판단이. 내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전에 들었던 걸 가지고 판단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말씀이 안 들려. 깊이 있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깊이 말씀을 들으려면 그런 단계적인 깊이를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의 사역적 변화가 있고 엘리사의 사역적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역사를 쭉 이어가시면서 엘리야의 변화와 엘리사의 변화를 함께 연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같이. 하나의 역사 안에서.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엘리야는 엄청난 변화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알아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이 가장 큰 그런 반전, 변화의 순간이라는 거야. 죽음의 순간이. 그런데 엘리야는 뭐야?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세 번의 단계를 거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요. 그곳에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거쳐가는 것만 말씀하는 거야. 마지막에 가서 해오리 바람이 나오고요. 이렇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야. 이게 아무튼 마음의 길을 쫑긋, 영적인 길을 쫑긋 세우고서 정말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단계적인 것, 그게 깊이란 말이에요. 깊이. 첫 번째 단계는 뭐였어?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두 사람의 변화는요. 길가를 떠나서 베델로 가야 되고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야 되고요. 여리고를 떠나서 또 어디로 가? 요단강으로 가는 단계를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 안에서 보면 그 길가에서 베델로 가는데 그 본문 중간에 어떤 얘기만 잠깐 나오느냐면 그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 그거 아십니까? 당신 머리 위로 오늘 하늘로 승천한다는데 그거 아십니까? 나도 안다. 잠잠해라. 나도 안다. 이러고서 또 떠나는 거예요. 이러고서 또 떠나요.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길가를 나가서 베델로 가는 그 단계 안에 그 숨겨져 있는 깊이의 말씀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더 깊게 알게 되면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수준의 어떤 단계의 그런 변화인지를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거죠. 간략하게 오늘 좀 봅시다. 물론 모태신앙도 있지만 하나님의 콜링,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어디로부터 나를 불러내는지 알아요? 죄 가운데, 죄로부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응? 항상. 첫 단계가 그렇다는 얘기야. 물론 사명을 통해서 사명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하고 구원을 위해서 부르는 거하고 다르지만 구원을 위해서 처음 부를 때는 어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처음에 불렀어. 그 어디로 불러? 하나님의 존으로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냥 불러지는 게 아니야. 때가 차야 돼.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있어. 그게 우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영적으로 예민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그 은혜를 받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이 이제 어떤 곳인가. 이제 이것이 중요해요. 길갈. 길갈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리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교회로 가는 것처럼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야. 성천하겠다는 그런 언약이. 그래서 베델 사람들도 알고 여리고 사람도 다 아는 거야. 그 제자들이 다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길갈은요 가나안 정복 당시에 전쟁의 본영지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거기서 잠을 처음으로 잔 거야. 처음으로 길갈에서 처음 잤다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취가 느껴졌다는 것을 알았던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러니까 길갈에서 뭐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곳. 그래서 길갈에서 떠난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게 암묵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요. 길갈은 뭐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결단을 한 거야. 결단을. 그러면 엘리야가 자기가 승천할 거라는 거. 사람의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라는 거야. 이게 언약이야.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것은 꼭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음이 확신에 딱 생겨버리는 것이 길갈이라는 거야. 그래서 길갈을 떠나서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게 뭐예요? 베델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에 있던 제자들이 있어. 베델에 있던 제자. 베델에 있던 제자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베델에 있던 제자들과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의 차이점이 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접어두고 베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길갈에서 나가 베델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약속이 길갈에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나도 알고 있어. 잠잠해. 이게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성취되어졌다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나도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잠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 잠잠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잠잠하는 거예요. 말을 막 이렇게 막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것을 막 소문을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그러는데 잠잠하지 않고 막 소문 내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는데도 자꾸 소문을 내고 그러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 입에다가 자갈을 물려. 입에다 자갈을 물리면은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다른 일이 생기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흐트러지는데 자꾸 하는 거야.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얼른 안 해야지. 그렇죠? 얼른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갈을 안 물려. 자갈을. 너 좀 조용해. 이러면서 자갈을 탁 물리면 아프단 말이에요, 내가. 응? 아파. 아픔을 안 느끼려면, 우리 가정에 좋은 일만 생기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딱 기울여야 돼.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견성현성의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딱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 주간에. 딱 붙잡고요.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걸 딱 알아요. 딱 알아.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오늘 내가 나와서 교회 예배 드려줬지? 내 예배 드려줬잖아. 이러면서 잘난 척 하는 거야. 잘난 척.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는 거야. 딱 잡아.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고, 우리 가정에,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가정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막 말 많이 하잖아.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이 뭐야?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게 뭐냐면,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잠잠하라 이럴 때가 있고 선포하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잠하라, 선포하라라는 분별을 잘해야 돼. 혹시나 목사님이 잠잠하라고 그래 놓고서 아이 목사님은 맨날 말하시면서 아이 목사님 그거 좀 틀려요 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영적 세계에서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선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요. 잠잠해야 될 때 선포하거나 선포해야 될 때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요나가 그래서 혼났잖아. 니느웨에 선포하려는데 너희 멸망의 순간이 다가왔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선포하려 했는데 선포 안 하고 도망가잖아요. 잠잠한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요. 응? 근데 이게 이제 분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 베델로 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요. 엘리사가 베델로 가서 성령의 능력을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갖기 위해서요. 비전.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비전을 품어야 돼요. 비전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전을 품어야 된다고. 비전을. 목사님 따라왔잖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비전. 우리 가정의 비전도 붙잡아야 되고 내 개인적인 비전도 꿈을 꾸는 거야.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고 싶어? 우리 가정이 나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비전이야, 비전. 근데 이것을 뭐야? 이 비전을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붙잡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꿈꾸고 그것을 비전으로 갖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길가에 떠나 베델로 가려고 할 때 너는 여기 있으라고 그러잖아. 응? 아닙니다. 내가 목숨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되든 사실요 하나님의 그런 승천의 순간을 가까이서 함께 이렇게 회오리 바람 치는데 거기에 같이 있고 이러면 일반 사람들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 구약에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아니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과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야. 이런 믿음을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랬을 때 우리는 비전을 꿈꿀 수가 있어요. 비전을. 정말.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깊게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고 꼭 씹는 거야. 소가 염을 씹듯이. 오늘 말씀 들으면 집에 가셔서 꼭 염을 씹듯이 씹는 거야. 라고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오면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일단 깨달아야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하지. 그렇죠? 꼭꼭 씹어먹는 것이면 깨달음이야. 깨달음. 두 번째 과정은요. 엘리야는 베델로 떠나 여리고로 가는 것이고요. 엘리사는 여리고로 가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중요해요. 베델을 떠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거야. 엘리야가. 그리고 그 엘리야가 가는 것을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야. 사실요, 엘리야는 여리고로 가도 돼요. 근데 엘리사는요, 자기 혼자 가기가 아직 버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거워요. 이게.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응? 그러면 여리고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그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리고에도요, 그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평가를 하고 논쟁을 할까? 바로 그거야. 그것이 뭐냐면, 잘 들어요. 이게 내가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 세상 바깥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옳고 그름이 있어. 옳고 그름이. 옳고 그름이. 좋고 나쁨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이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이거야.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어떤 분리와 또 일치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으면 혼재되어져 버려요. 옳고 그름과 뒤섞여 버린다고. 뒤섞여 버리게 되면요,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옳고 그름의 어떤 생각들과 피 터지게 싸우고요.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와도 옳고 그름 가운데 막 싸우고요. 그래서 혼돈하고 혼란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에는요,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종려나무가. 그리고 여리고는 또 어떤 곳이었냐면요, 그 전통적으로 그 깊게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거기는 월신을 믿었던 것이에요. 월신. 자, 그러면 종려나무는 어떤 거예요? 종려나무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다림의 신앙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월신을 믿었던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함께 뒤엉켜져 섞여 있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있었던 것,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논쟁하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갔었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논쟁하고 이럴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한다며요? 그렇게 한다며? 야, 너희 논쟁하지 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 입 함부로 놀리지 마. 그래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부분을 무슨 엘리야의 제자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제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냥,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논쟁, 네 편, 내 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제각각 다 다르니까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건 너희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의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잠잠하라는 거야. 여리고로 향하는 것은 어떤 옳고 그름적인 논쟁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요, 에리호로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요. 그런데 이는 종려의 성읍, 달의 성읍이라는 그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뜻은. 종려의 성읍, 달의 성읍. 그래서 이 달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잠깐 이게 중요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월신을 믿었다라는 것과 달을 믿었다는 것. 달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한 달. 쉽게 얘기하면 한 달. 그럼 태양신을 믿는다는 건 뭐야? 태양신을 믿는다는 것은 뭐야?
연, 1년, 365일, 1년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태양신을 믿는다는 얘기는 1년을 믿는다는 뜻이고 월신을 믿는다는 건 한 달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 긴 시간 안에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신도 마찬가지예요. 1년.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그 1년.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는 우리 1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게 살다가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뭐야? 이런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월신을 믿고 더 짧은 월신이라는 한 달이거든요. 1년을 기준하기도 하면 한 달을 기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작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빛을 달이 받는 거예요. 달이 받아서 달은요 자체적으로 빛을 못 내요. 그래서 이 달이 우리 지구로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태양신이나 달신은 그냥 한정되어져 있네. 이 한정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태양이 우리에게 직접 비치고 또 그 밤에는 태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밤에는 밤인 거야. 태양은 낮은 낮인 거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공전하면서 자전하잖아요.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이 밤을 어둠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라는 건 그래.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근데 하나님은 뭐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서 신기하게 야 너희들 밤에 만약에 달빛이 없어 봐요. 우리가 태양 반대편으로 딱 집어왔을 때는요. 캄캄해요. 밤에 못 다녀요. 달빛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캄캄한 밤에도 보일 듯 말 듯은 하지만 달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야. 놀라운 일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 안에서의 어떤 그런 가치관, 내 인생 안에서의 어떤 행복, 뭐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것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세계야.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 놀라운 역사성이야. 이거 구원의 역사성.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과정은 엘리야는 여리고를 떠나 요단강으로 가는 것이고, 엘리사는 요단강으로 가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리고를 떠나 요단강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건넜던 강이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실은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승천하려면 어떤 죽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하는데 요단강에서 자기 겉옷을 벗었다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살아있음의 어떤 증거야. 그래서 그것을 쳤더니 해오리 바람이 불고 그 해오리 물결을 타고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겉옷은요 엘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엘리도 그냥 물을 탁 치거든요. 갑절로 성령의 능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이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까 여리고와 같이 조건 아픔이 있는 것은 어디야? 사실상 조건 아픔의 어떤 죽음이 있는 것은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야. 십자가가 요단강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곳에서는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계속 쓰이게 하는 테레사 수녀의 어떤 그런 훌륭한 부분들을 이제 수녀가 된 20년 후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평생을 일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테레사 수녀의 편지들이 공개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이런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진짜 성녀가 맞냐? 성녀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녀가 맞냐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서신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그게 이제 세상에 오픈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사람이 맞냐. 이런 의심을 뿜까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신앙은요, 이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테레사 수녀는요, 아마 요 지점에서 아마 자기 고뇌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입 딱 다물고 계시잖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혼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난하고 침받고요. 별 이상한 짓 다 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이 잠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야. 테레사 수녀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우리는 인간으로서요. 이러한 고뇌가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테레사 수녀의 그런 고뇌를 마치 비하하고 마치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죽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인간다운 그런 고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의 그런 기도,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근데 이제 욕망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격찬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명예로워지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편애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신뢰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굴복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멸시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중상모략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잊혀지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오해받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조롱당하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배신당하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의심받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테레사 수녀는 그 일을 하면서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욕구와 욕망 가운데 시험을 받았던 분이에요. 이것을 정말 인간답게 인간적으로 이것을 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응?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뭐야? 인정받고자 하는데 인정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야. 응? 내가 신뢰받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날 신뢰하지 않아.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데 이거는 죄악시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내가 시험에 받는 거야. 비난받고 중상모략받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의심받는 거 이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야. 의심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유혹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 이런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깐 잠잠할 때 요때 우리는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요 이것을요 깨달아 안다면요
함부로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래,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평가 기준, 일반적인 평가 기준,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평가 기준 안에도 영적인 게 없다라고는 저는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있어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깊이 있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고 이런 것은 우리는 정말 죄악시대인 거예요. 죄악시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승과 제자가 모두 변화가 받았어요. 우리는 이걸 정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언약된 변화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언약되어진 그 변화, 이 변화는 세상적인 과학이나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놀라운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놀라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엘리사는 이 변화를 통해서 살아서 승천하는 것이고 엘리사는 변화하는 스승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모두 연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 우리는 자기의 믿음과 사역에 충실해야 하지만 내 믿음, 내 사역만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